디도서 1장 10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레데인 중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은 좁게는 9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거슬러 말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을 담고 있고, 넓게는 6절로 9절에서 언급한 장로와 감독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반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비판까지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히 그레데에 퍼져 있는 할례파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할례파는 다름 아닌 유대주의자들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헛된 유전이나 족보, 무엇보다 율법의 행위를 통한 의의를 강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바울을 핍박하고 복음의 참된 가치를 율법의 행위로 대신하며 훼손했습니다. 할례파의 이런 회방은 그레데에서도 동일했습니다. 그레데 섬에는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들이 중요시하는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을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거짓 가르침으로 믿는 이들을 혼란케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10절로 11절 말씀처럼 이들의 가르침을 비판하고 교회에서 그 가르침을 허용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이들에 대한 경계는 더욱 엄해집니다. 바울은 12절로 14절 말씀처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 이들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그레데인도 엄하게 질책했습니다. 결국 15절로 16절 말씀처럼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할례파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은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져 하나님을 행위로 부인하는 가증한 자들이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임을 바울은 심도 있게 비판합니다. 믿음은 단지 머리로 알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신학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과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을 경건하다 생각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자주 나타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실천은 없이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논쟁만 즐기는 자들을 통렬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0절로 11절 말씀처럼 신행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바울은 할례파, 곧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 중에서 순종하지 않고 헛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많다고 고발합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 말씀처럼 율법을 중시한다면서도 정작 율법에 순종하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고 율법을 도구로 쓸데없는 논쟁하기를 더 좋아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시작했던 그 논쟁이 있죠. 한 가정에서 맏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계대법에 따르면 그 다음 차자가 또 그
형의 자녀를 낳아서 집안을 이어야 할 책임이 있죠. 자,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 맏아들이 죽고 그 형수죠. 형수가 남았는데 둘째가 그 다음이 받아서 또 결혼을 해서 어쨌든 또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이렇게 해서 다 죽었습니다. 자녀들이.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대로 내세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장을 가진 자들인데, 자, 이럴 경우 만약 그들이 천국에 갔을 때 과연 그러면 진정으로 누구의 이 아내가 되고 누구의 남편이 맞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쟁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다. 너희가 천국을 알지도 못한다 라고 통렬히 비난했는데, 실질적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이 그와 같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유대주의 이 할례파들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뭐 시비를 걸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 별 관심도 없고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들은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이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상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별 내용도 아닌 걸 가지고 말썽을 일으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서 맞니 안 맞니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난리를 칩니다. 사실 우리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죠. 다르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진리에 관한 문제라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됩니다.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어쩌다 보면 말을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사람이 100% 옳은 말만 하면 살 수 없잖아요. 순간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상황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주장이 옳기 때문에 당신 말이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누가 틀렸냐 우리 대조해 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교회 안의 질서도 무너지고 또 진리도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적이지도 유익하지도 않은 논쟁을 하면서 자기들이 율법을 사랑하고 열심히 연구한다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논쟁은 학식이나 능력을 과시하려는 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달거나 그건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면 너 나보다 뭐 많이 배웠냐 혹은 너 나만큼 뭘 아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존심 싸움이 돼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은 아주 소모적인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때로 좀 알고 있다 혹은 뭐 경험이 있다 지식이 있다 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인데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옳지가 않다는 겁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죠. 그 분야에 있어서 뭐 석박사라고 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렇군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없을 것을 괜히 자신의 학식이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해서 문제 삼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11절 말씀처럼 이런 자들이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합니다. 경건이란 신학적 지식이 많고 다른 사람과의 논쟁에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신학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면 그에 대한 순종과 실천에 무엇보다 더 깊은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신행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2절로 14절 말씀처럼 삶과 신앙과 아무런 관계없는 무의미한 논쟁은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절 말씀처럼 헛된 말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그레데의 유명한 궤변을 인용합니다. 어떤 그레데인 선지자가 그레데인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자신도 그레데인이니 그가 한 말도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삶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이런 말장난으로 지식을 겨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파들이 이런 허망한 논쟁이나 하고 있다고 고발하며 13절 말씀처럼 그냥 이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맞아, 전부 다 거짓말쟁이야 라고 맞장구 쳐준 셈이죠. 바울은 이런 무익한 궤변이나 늘어놓고 있는 자들이 모두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름뱅이라고 일갈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들을 엄히 꾸짖는 것이 바르게 대응하는 것이며 14절 말씀처럼 유대인들 중에 그런 자들이 많으니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입신센 사람들이 보면 교회 안에서 세력을 행사하는 거죠. 자기 사람들을 자꾸 끌어모읍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쉽게 끝나가는 문제를 자기 자존심 상했다고 해서 자꾸 그런 말들을 이쪽에 옮기고 저쪽에 옮기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마치 그렇게 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뭔가 세력을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기도 합니다. 왜 교회가 자꾸 시끄럽습니까? 마치 열심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기 위세를 떨치는 사람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게으름뱅이라고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 바로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근데 참 우스운 것은 그런 사람들의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또 많아요. 이 사람도 따르고 저 사람도 따르고 얼마나 참 분주하게 다니는지 관계도 잘 맺어요. 그래서 참 목사들이 힘든 게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야단칠 수도 없습니다. 야단치면 또 목사가 뭐라 했다고 해서 또 그냥 자기 인맥을 이용해서 온갖 험담을 다 퍼뜨립니다. 그러니 정말 목회 현장이 힘들다는 게 바로 사람 때문에 힘든 겁니다.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말씀 준비하고 또 그 말씀을 받고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이런 몇몇 성도들 때문에 늘 마음 한구석에 멍이 들어있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런 자들을 우리는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과연 내가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 사람 저 사람 이 말 저 말 듣고 저 말 들어서 이 말 그 말 때문에 솔깃했다가 또 저기 가서 이 말 듣고 이 말 들으니 또 솔깃했다가 그래서 좌충우돌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에 집착해서 정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려고 그러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경 공부 혹은 신학 공부가 이런 무의미한 논쟁 속으로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5절로 16절 말씀처럼 진정한 경건은 삶과 인격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15절로 16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했기에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깨끗한가를 따지게 마련이었고 그 과정에서 별 소득도 없는 논쟁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방인이 돼지고기를 구웠던 불판에 유대인들이 고기를 구울 수 있는가 이런 논쟁들, 쓸데없는 논쟁이 있죠. 이렇게 경건이나 윤리와는 상관없는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을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그렇게 규정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시인할 뿐 행위로는 부인하며
율법을 지킨다면서도 율법이 진정으로 가르치는 바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실천할 의지도 없는 자들에게 속아서 그들이 지적으로 탁월하고 경건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경건은 삶과 인격으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논하는 문제 중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목사의 복장이 어떻고 또 교회 안의 장식은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예배 때 사용하는 악기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고 이와 같은 것은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경건의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삶과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의미한 논쟁을 하지 말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에 힘쓰므로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논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신앙의 유익이 아니라면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애쓸 때에 이와 같은 무의미한 논쟁에 휩쓸릴 일도 없고 또 그 논쟁 때문에 내 삶에 소모적인 그런 힘쓸 일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하고 목사가 목사다워져야 하고 말씀대로 지켜 살기를 애쓰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여 내가 그와 같은 소모적인 일의 중심에 있지는 않는지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며 또 그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지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